여러분 마라톤이 몇 킬로 뛰는 줄 아셔요? 42.195 그죠? 195m는 나중에 그 영국에서 마라톤 하면서 임금이 누구예요? 왕실 앞에 딱 한이라고 연장한 거라고 그러고 원래는 42km였답니다. 왜 그만큼 뛰느냐? 한 병사가 전령이 그렇게 달려와서 온 나라가 구원된 사건 아니에요. 기원전 490년에 그 마라톤 평원이라는 곳에서 아테네와 42km 떨어진 데예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페르시아 대제국과 일개 도시국가 아테네가 전쟁이 벌어났는데 사실 아테네가 승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 그냥 페르시아가 밀고 들어오면 또 그때 마침 또 페르시아의 함대가 이게 해상전으로 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하루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다 죽었다. 여러분 그때 전쟁에서 죽으면 남자들은 전부 다 학살이에요. 여자들은 뭐 다 성적 누리게 되고 애들은 전부 다 종되고 노예되고 그래갖고 이게 전쟁 끝나기도 전에 벌써 이게 두려워가지고 자살하는 사람 막 이게 사회가 붕괴돼서 안오미 직전에 해체 직전에 그렇게 극도의 공포 상태로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 병사들이 지혜와 죽을 힘을 다해서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한 병사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쉼없이 달려가갖고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 내니 케카멘하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쓰러져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겼단다. 그러니까 그 함대가 오는 것에 이게 병사 전력을 준비하고 방어태세를 갖춰가지고 함대가 왔답니다. 왔는데요. 그 사람들의 전의를 보고 그리고 자기 육상전에서 져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뛰어와갖고 몰랐으면요. 이긴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속에서 스스로의 겁과 두려움 속에서 싹 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 한 병사 전령의 기쁜 소식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지켜지고 그 그리스의 오랜 문화적인 전통과 가치가 지켜지고 민주주의의 전통이 지켜져서 수많은 나라에 흘러가게 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이죠.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 한 사람 잡겠다고 밤에 그 도단성을 꽉 둘러싸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아침에 나가보고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주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영안이 열리면서 온 도단산에 불말과 불명거가 가득한 걸 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들의 눈이 멀어갖고 사방을 분간치 못합니다. 그 병사들 다 끌고 사마리아 수도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호람 왕이 죽일까요 칠까요 그러니까 어찌 그러겠습니까? 먹이고 잘 마셔갖고 보냅시다. 그래갖고 점잖게 잘 살려 보내줘요. 그런데 이 악한 이게 아람 군사들이 이번에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수도 사마리아를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고사 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식 하나 뭐 하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냥 다 굶어 죽어 가는데 심지어 나중에는 막 여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어제 약속대로 내 아이 같이 먹어놓고 오늘 왜 네 아이 안 내놓느냐 이렇게 싸우니까 왕이 그걸 보면서 막 화가 나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 악한 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6장 마지막에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그리고 막 엘리사에게 자객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 하나님의 사람 탓 이렇게 돌리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장에서 엘리사가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당시에 뭐 비둘기 똥도 막 고가에 사던 그때에 내일 이맘때에 그래 엄청나게 오른 물가가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엄청난 음식이 다 공급되리라는 거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가가 다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 군대 장관이 대뜸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름 안 나와요. 군대 장관인데 왕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하니까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하늘에 구멍을 뚫는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군대 장관만 먹지 못하고 군대 장관만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그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병사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군대 장관 한 사람 말고는 엘리사의 말을 다 믿었을까요? 쉽지 않죠. 지금 애 시체를 뜯어먹고 있는, 그렇게 배고픈 판에 내일 하루 만에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다고 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도 군대 장관 한 사람만 결국 죽어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불신의 말을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공교롭게도 그 내뱉은 불신의 입술은 하나도 먹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혼자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주의 임재, 특별히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선포되는 순간, 그 속에서 내가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불신앙의 언어를 내뱉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요, 언젠가 내가 그 말의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을 정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입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다. 얼마든지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불평, 원망, 또 누구를 흉보고 누구를 비난하고 세상에 수근수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뒷담화 막 까고 싶을 때 입술을 깨물어야 됩니다. 입술을 닫아야 돼요. 말로 표출하지 않으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은 점점 세력을 잃고 죽어요. 근데 별 생각 없어도 지나가는 말을 내 입술로 내뱉고 내 입술로 함께 참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악한 말들이 생각을 잠식하고 마음을 잠식하고 내 운명을 뒤바뀌어 놔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살리는 입술 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입술이 되셔서 입술의 열매를 먹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입술을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면 내 노후가 복되는 날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의 주인공 나병 환자 4사람이 3절부터 등장하는데, 나병은 여러분, 이 시대, 이 2000년, 3000년 전에는요, 이 걸리면 그냥 내쫓임 당하고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 밖에 자기들끼리 살다가, 동굴에 살다가 겨우 성문에 와갖고 음식이나 좀 주면은 그거 받고 또 연명하고. 근데 성 안에도 다 굶어 죽어 가니 음식물 쓰레기라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방법이 없지 않냐? 가만히 앉아 죽겠느냐? 차라리 저 아람 군대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뭐라도 주면 먹고 살고, 뭐라도 죽지 않고 저놈들 죽여라 그러면 그냥 죽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아람 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봐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것에 한 사람도 없더라. 언제 갔다고요? 해질 무렵에. 왜요? 좀 어둑어둑해야 자기들 문둥인 거 덜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세상에 웬일이에요. 아람 군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고 없더라는 거예요. 장막이며 말이며 낙이며 의복이며 금이며 은금 다 그대로 놔두고 혼비백산 개미 한 마리 없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 6, 7절 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도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언제 도망갔다고요? 해질 무렵에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듣고 큰일 났다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 아람 군대로 간 것도 언제예요? 해질 무렵. 이게 놀라운 일치예요. 정확하게 같은 타이밍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때 그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요, 나병 환자 4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병 환자 4사람의 이 발걸음을 하나님이 증폭시키고 서라운드 이체 음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그 나병 환자들의 발자국이 말발굽이 되게 하고 병거에 달려가는 소리가 되게 하고 큰 군대의 소리가 되게 하셔갖고 마치 대북 확성 방송처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이 저 애국 대군을 막 햇사람의 용병들을 데리고 와갖고 우리를 치러 온다, 도망가자, 그리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시대 하셨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네 사람의 발자국을 엄청난 역사와 기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발자국으로 사용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안에 가만히 여러분 보면 두 부류가 영적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왕, 사실은 그 왕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지금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 속에서 전부 다 엘리사 탓하고 하나님의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악한 왕, 그 밑에 힘 있는 군대 장관도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창을 낸들, 엘리사 네 말이 되겠냐,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런데 반면에 제일 힘없고 비참하고 오히려 쫓겨나 있는 나병 환자 네 사람, 하나님은 그 네 사람의 발자국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지금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그 아람 군대에 갈 때 이 성 안에 있는 백성들 다 우리가 구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한 목숨 살려고 가만히 죽느니 하여튼 어떻게라도 해보자라고 몸부림치고 간 거잖아요. 여기 여러분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생명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냥 비관하지 마시고 소망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작은 한 발자국이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의 발자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특전사들이요, 그 추운 겨울에 이만한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갖고 막 냉수로 마찰을 하면서 막 군가를 부르면서 하니까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무슨 훈련, 무슨 특별한 지금 전략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특전사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이럽니다. 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야, 정답이에요, 정답. 여러분 내가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이 그 이후에는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시험 환난 속에서도 성도 여러분 빛을 향해 나아가시고 생명과 소망으로 나아가시면 그 작은 한 발자국,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역사하시는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베세다 들녘에 모두가 굶주리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안드레가 그거 갖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여기 애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게 사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세상에 그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막달라 마리아 동일한 메시지였잖아요. 무덤에 가봐야 돌문 못 연다, 누가 도와주겠냐, 가서 그냥 봉변만 안 당하지, 가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갖고 제자들 아무도 무덤에 가지 않고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해가 밝기도 전에 향품과 기름을 들고 그래도 혹시나 어쩌면 그 애달픈 사랑으로 거기 갔더니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잖아요. 오늘 나병 환자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우리의 발을 가지고 걸어가자, 나아가자.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축복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하잖아요. 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얘기 한번 했는데 장석교회 원로 목사님 이용남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저 천호동에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그 얘기, 하루 종일 어느 날 신방을 다니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얼마나 신방이 많은지 그냥 밤늦게까지 신방을 하는데 그날따라 저녁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나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오는데 막 화가 나더래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렇게 인격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밥 안 먹이면 성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밥을 꼭 먹여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루 종일 종놈들도 밥 먹이고 일 시킨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하루 종일 다니면서 대도 않는 설교나 하고 막 사람들 상처나 주고 잘난 체나 하고 너 따라다니고 사고 치는데 따라다니면서 나도 뒷수습하니라고 뒤치다거리하니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라서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아주 그냥 하나님 더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 더 걸거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작은 믿음의 몸짓을 귀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있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작은 발자국이 나병 환자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발자국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면서 주님 내 손 잡아달라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초넘는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기적의 이유 하나 더 봐요. 16절을 봅시다. 16절 읽어봐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셀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기적도 능력도 은혜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삼아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지금 나를 향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여러분이 한 발자국 걸어가면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그날 갔더니 세상에 장막마다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좋은 의복과 보물들을 땅에 감추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먹고 마시고 또 땅에 감추고 로또를 맞은 거죠. 대박을 맞은 거죠. 자기들만의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거예요. 양평동에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이 4명인데 4분이 이제 어느 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점심에 딱 이렇게 시내 식당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게들은 싹 다 열려 있는데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뭐든지 다 치킨집 가서 치킨 먹을 수 있고 피자집 가서 피자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중국집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금은방 다 열려 있는데 다 가지고 다 차고 다 하고 심지어 그 자동차 전시장 가서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다 타고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이야 이런 날이 어떻게 있냐. 이거 그냥 쌓고 쌓으면 우리끼리 평생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만 가질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좋은 걸 빨리 교회 가서 전 교인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여러분 양평동 내거리로 나오시면 지금 여러분이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부목사님들은 당연히 전교회 문자를 보내줘 빨리 나오시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명은요 자기들끼리 누릴 이유와 명분도 있어요. 우리 쫓겨났잖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천대받고 천시받고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눈물의 세월을 살았냐. 하나님이 우리 위로하려고 우리한테만 지금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우리가 제일 먼저 발견하고 우리만 지금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특별한 은총이야. 그런데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요 참 심성이 좋아요. 심성이.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이 복된 소식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면 그 아침 사이에 또 어느 애가 굶어 죽을지 또 어느 집에 초상과 곡소리가 날지 모르지 않느냐. 한시가 급하다 하루가 급하다. 야 이거 대단한 긍휼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천시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천대받은 것보다 그 속에서 이게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냥 여자의 자궁처럼 아이를 향한 긍휼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밤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갖고 정탐까지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럽니까? 아람 사람들 다 도망갔고 의복과 병기가 길에 널렸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 사마리아 성이 알려지니까 그다음에 어떤 일이 나요? 우리 16절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양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되어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이게 이태원 사건처럼 갑자기 밀려 나오니까 그 장관이 밟혀 죽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왕이 군대 장관을 성문에 세웁니까? 이게 왕이 딱 보니까 엄청난 전리품이 지금 막 널렸어요. 백성들 다 갖고 걷어올 때 이 성문에서 군대 장관이 다 걷어라 이거예요. 다 걷어서 아주 나쁘게 된 거는 자 엘리사 탓이고 하나님 탓인데, 지금 저 전리품과 승리권은 다 내 거다 내 거다 전부 다 내고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까지 뜯어먹은 백성들이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그냥 나가면 들어오면 군대 장관 밟아서 군대 장관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명찰 보고 사람의 직함 보고 힘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백성들 결국 누가 살린 겁니까? 4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가 살린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는 긍휼과 사랑이 있고, 오늘 밤이라도 또 한 영혼 또 한 생명 죽어갈지를 어떻게 하느냐, 빨리 가서 전해주자. 그 4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성, 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고 직접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4명을 통해서 일하신 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직접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긍휼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성과 도시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곡식이 풍성하고 대풍년이 있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자, 창고를 더 크게 더 넓게 짓고 쌓고 또 쌓아서 나만 누리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가 평생 나 혼자 다 내 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럼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 하나님을 대하여 부여치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부여한 사람이 어리석음이 이와 같으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됩시다. 좋은 것일수록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겠도다,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거늘 우리가 어찌 침묵하고 있겠냐.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전도의 핵심 가치가 다 있잖아요. 침묵하지 말아라, 기다리지 말아라, 떠나가라, 가서 알려라. 아유,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이 뭐 아니죠. 세상에 미련하고 세상에 약하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매일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기도해 주셔가지고 직장인 예배, 그날도 한 60명 정도 오셔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요. 밥은 한 100명 먹었어요. 우리 수요일 되면 이렇게 온 교회 문을 저 마당까지 저 앞길까지 활짝 열면요, 그날에 이 앞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도 들어오시라고 그러면요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저기 예배드리면 그중에 30-40%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드려요. 요즘 막 미션 스쿨 가도 애들이 막 신문 보고 막 딴짓하고 책 보고 그런다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밥을 줘서 그런가 예배를 잘 드려요. 아주 그냥 예수 잘 믿던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도 들어오고, 야,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은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 때가 오는데,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라 그냥 데리고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겠는가. 수요일 날 우리 칠남성교회 우리 제일 어르신들이 아침에 전도하러 나오셨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 원로 은퇴 장로님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미키마우스 장로님과 함께, 야, 우리 칠남선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전도하러 나오시는데, 우리 칠남선교회 이렇게 밑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서 또 같이 전도하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 어제는 또 4, 5일 여전도야 육남선교회가 조인해갖고 산업선교회에 저렇게 우리 노숙인들 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축복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또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모두 전달도 하고 우리 미랄주일 섬김 헌금 가지고 저렇게 귀하게 또 사역하고 제가 실장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즐겁게 잘하고 가셨다고. 어제가 또 러브데이인가 어제가 또 좋은 일이 많았어요. 우리 삼남 사남이 카페를 하나 빌려갖고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고 애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냥 비눗방울을 나고 뛰어나고 저렇게 한 50명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어제 정말 큰일이 있었죠. 우리 널푸른 대학 저렇게 가서 120명이요 식사를 하고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게임을 하고 우리 저기 황 목사님 또 우리 반장노님 제가 뭐 잘생긴 사람들만 이렇게 스텝을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어제 막 게임 하는데 목사님 우리 나이만 드셨지 얼마나 청춘인지 그냥 막 풍선불라 그러면 막 내가 불겠다 그러고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셔서 자주 가야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도 시급해요. 사랑할 수 있는 날이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하시고 교제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교제하시고 꽃 지기 전에 하루 한 번이라도 더 꽃을 만끽하고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어쨌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우리 5월 11일은 다다음 주는 온 가족 우리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그때 교회 오다가 안 나오는 자녀들 아이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교회 오다가 안 나오는 구역 식구들을 2주 뒤에 다 초청하여서 아이들과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날 부활의 날이 되고 또 전도의 날이 되고 영혼 구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